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정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맏아들 장자 암논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왜 압살롬이 형 암논에게 복수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보았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암논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폭행한 거죠. 다말을 범하고 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욕했죠. 동생 다말에 대한 사랑을 했고 잘못된 사랑이죠. 상사병에 걸려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이게 깨운 거죠. 자기 집으로 깨어 유인해서 동생 다말을 폭행하고 그리고 이제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아내로 맞지도 않고 그냥 쫓아버린 거죠.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형에 대한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나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렇고 또 뭐 직장이든 또 일터든 또 이웃 간의 관계든 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거나 또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죠.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받은 그 상처들, 무시와 거절과 어떤 모멸이죠. 모욕감을 받았다면 또 특히 이제 폭행, 어떤 성적인 폭행이든 어떤 주먹과 같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행이든 아니면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경제적인 폭행이든 어떤 자신의 지위와 어떤 권력을 또 힘을 앞세워서 위력이죠. 위압이죠. 위력을 가해서 상대방을 밟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체적으로 큰 해를 입혔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이제 전설의 고향이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이게 핵심 주제가 한이잖아요. 한.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으면 이게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고 눈을 못 감고 이게 구천을 떠돌면서 이게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의 정서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마음의 정서라고 그래요. 이 한이 맺히면 죽어도 눈을 못 감고 그 한을 풀 때까지 풀어야 이제 구천을 떠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다면 언젠가는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쉽게 하는 얘기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내 인격이 짓밟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짓밟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암논의 형, 압살롬이 형 암논을 복수하는 내용이 그 인간의 근원적인 본원적인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압살롬이 복수를 했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러니까 동생 다말이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한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은 잊은 거죠. 2년을 기다린 거예요, 압살롬은. 기회를 엿본 거죠. 복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틈을 두고 있었던 거죠.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마 가해자인 암논이나 아버지 다윗조차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잊었을 때, 저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을 때, 삶이 안정되고 상처가 아물고 또 슬픔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그러졌을 때, 모두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 때 압살롬은 복수를 품고, 그죠? 앙심을 품고 복수할 생각을 갖고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서 압살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의 동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동생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이야, 동생아, 다말아, 지금은 잠잠하자. 지금은 잠잠하자라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형은 뭐예요? 장자잖아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왕세자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도 묵인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하자는 거죠. 이 한말 속에 뭐예요? 때를 보는 거죠.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내가 갚아줄게. 이런 소리도 들려요, 저는. 근심하지 마라. 아니, 지금 여자로서의 인생이 망쳤잖아요.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삶이 망가졌잖아요. 청춘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이 성적인 문제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용서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위안부로 끌려가서 정신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을 당했던 할머니들, 그게 온 국민의 정서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냥 끌고 갔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속여서. 그리고 저 알 수 없는 곳으로 보내서, 그죠? 동남아로 보내서 거기서 전쟁터에서 그런 못된 일을, 흉악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 아픔이 우리 일본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아픔이 그거거든요. 이 완전히 존재를 짓밟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내가 갚아준다라는 거죠. 어디 두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다말이, 동생 다말이 자신의 집에서 처량하게, 슬프게, 처량하게 아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러한 동생을 보았을 때 오빠로서의 그 마음이 어떨까? 뭐 분노죠. 아픔, 슬픔이죠. 그러니 모두가 잊어가고 있을 때, 이제는 괜찮다,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잠잠해진 거죠. 그때를 기다려서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삿날이죠. 우리가 거삿날이라 그러는데, 양털 깎는 날을 거삿날로 잡고 그 양털 깎는 날에 형 암논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 우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농사보다는, 논농사, 밭농사보다는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주로 많이 길렀는데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날이죠. 그러니까 농사 문화로 따진다면 추수 때, 추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추수를 하고 어떻게 해요? 뭐 동네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뭐 떡국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나누자 잔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날인 거예요. 잔치 날인 거죠. 그래서 친척들, 이웃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날인 거죠. 그런 날을 거삿날로 잡아서 초대를 해서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세운 거죠. 단순히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형을 죽일 것인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를 잡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을 한 거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초대하면, 아버지는 왕이시니까 일정이 바쁘잖아요. 국정 운영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분명 안 오실 거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아버지 대신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27절 보면 압살롬이 간청하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폐를 끼치기, 누를 끼치기 싫은 거죠. 괜찮다. 너나 잘 먹고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암논은 끝까지 집요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아버지 못 오시면 형 암논이라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형을 좀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잘 대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웍한 심정도 없는데,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나서 이런 이중적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제 사람 분별을 잘 하셔야 되죠. 특히 사업할 때, 그죠? 사업할 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경제 문제로 관계를 맺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 얄팍합니다. 의리도 없고 상황 논리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정말 나나 잘해야 되는데요. 정말 내가 의리가 있고 또 의롭고
또 신뢰를 보여준다면 상대도 그런 사람을 만나겠죠. 또 이 만남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집터도 잘 써야 되고 몇 자리도 잘 써야 되고 이사도 잘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어떤 동기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르니까, 정말 이 다윗이 압살롬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잖아요. 지금 아주 뭐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쌓기 위한 위장술이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혹 넘어갔잖아요. 참 다윗이 불운한 것 같아요. 다말의 사건을, 그러니까 암놈이 다말을 범하는데도 관여를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암놈이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의 집에 가서 그가 아프니 네가 가서 좀 간호 좀 해줘라. 과자도 좀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네가 좀 병간호 좀 해라. 그러면 낫지 않겠냐. 그래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압살롬이 간청을 하잖아요. 형 암놈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서 좀 마지로서 내 역할을 잘 해다오.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참 다윗이 운명도 삶도 참 기고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 장자를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삶도 인생도 참 불운하고 참 기고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흐름이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가? 사람들의 관심이 마음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 좀 믿을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암논이 가게 되죠. 암논이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종들에게 기회를 잘 보았다가 형 암논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 참 암놈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자기 운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자신의 무덤이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압살롬의 동생 다말에게 한 것은 생각도 못하고 나를 우대해주고 형제로서 한다고 지금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이 틈에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한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 가정 안에서 만일 내가 꼭 이러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웃이,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아는 어떤 정말 그러한 가정이, 부부가, 친구가 이러한 흉측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하라 그러지 않았냐? 답이 있어요. 그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라 그랬으니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냐?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용서했으니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답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될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알 거예요.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그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형제끼리 다투고서 정말 그런 일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장사 치르는데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동생이 칼을 들고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도 저도 목격했거든요. 문상을 갖다가 진짜 뭐 그런 줄초상 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장래에도, 어머니 장래에도 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도 장례를 치르는데 안 오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분이 있는 거지, 한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로는 정말 알지 모르겠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주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가, 감정적으로가 이게 포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많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동생이 세겜 추장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복수하잖아요. 그 땅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야곱이 자기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장자 루벤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결국 다윗도 요압을 용서 못하고 저가 무덤에 쉽게 평안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저주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요압도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아브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네를 죽여버리잖아요. 복수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나를 해한 사람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복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근원적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복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되면, 그게 걸리게 되면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복수심은 본능에 가까운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게 이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요. 근데 아기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딴 일을 하느라고 젖을 제때 못 줬어요.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제때 젖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안아주고 달래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좋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엄마가 어떻게,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나에게 지금 젖을 안 준다고 어떻게 해요? 젖을 물려줬을 때 늦게 줬다고, 안 줬다고 어떻게 해요? 깨물잖아요. 그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그 공격성이 복수하고 싶은 안갚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되면 나를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줬어, 나를 이렇게 받게 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갚아준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 속에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극복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기까지는 두 감정이 있대요. 두 감정. 분노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이 있대요. 이 분노의 감정은 나를 해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거기에 대한 분노, 화가 있고요. 슬픔의 감정은 바보같이 어리석게 내가 당한 나에 대한 슬픔이에요.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에 대한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이 두 감정이 공존해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보면 화가 났다가 또 슬펐다가 또 분노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이게 계속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쉽다라는 거예요. 안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공존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반복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이 돼서 수용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겐 그럴 힘이 없었구나. 사랑할 힘이 없었구나. 정말 그 사람도 희생자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물이 됐구나. 그게 뭐예요? 지존파들이잖아요. 저기 뭐 청송교수로 살던 유 뭐예요? 누구죠? 여기 했던 그 유창? 유영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떡해요? 감정이 없대요. 공감하지 못한대요. 상대방이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거기에 대한 조금의 반응, 공감하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옆에서 밥 먹는 거예요. 자기는 배고프다고. 사람을 막 토막내서 피해라고 막 해놓고도 자기는 TV 보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할 힘이 애시당초 없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어. 애시당초 그런 괴물이 된 거야. 그도 희생자인 거예요. 이해해줘. 여러분, 마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배신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걸 알았어요. 왜요? 저들에겐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역량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저들은 죄 아래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욕망,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나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해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같이 항어하고 밥 먹고 다시 친구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요셉이 통해서 하나님 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셉이 버림받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억울하잖아요. 바로 대번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도 테스트해보고 자신의 감정도 화도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내가 죽여 살려, 죽일까 말아, 죽여 말아 그러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셉아, 내가 너를 먼저 보냈다. 내 형들과 내 아버지와 내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먼저 보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역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압살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형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말과 자신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정화하면서 승화하면서 극복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원초적인 본능적인 타고난 그 복수심에서 불타서 죽여야만이, 형을 죽여야만이, 갚아줘야만이 풀리는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아픔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그 상처와 한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이 일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뭘 못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묵상 속에서 나의 마음을 씻어내는 애도의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럴 때 복수의 악순환, 피해 역사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그러한 복수심, 안갚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며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자기 용서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다윗이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낳은 아들들이, 형제들이 죽고 죽이는 그러한 보복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